말씀,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그 왼쪽에 둘 것이다. 그때 그 왕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이리 와서 세상의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해 마련해 두신 나라를 상속하라.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나를 맞아 들였다. 내가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봐 주었으며, 감옥에 갇혔을 때에 나를 찾아 주었다. 그때 의인들이 대답할 것이다. 주여, 언제 주께서 배고프신 것을 보고 우리가 먹을 것을 드렸으며, 언제 주께서 목마르신 것을 보고 우리가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우리가 맞아 드렸습니까? 언제 주께서 헐부신 것을 보고 우리가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우리가 찾아갔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합니다. 무엇이든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아멘. 페르시아의 한 도시에 아르타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은 왕궁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별을 연구하는 페르시아의 박사였습니다. 페르시아의 박사들은 조로아스터교를 믿는 자들로서 그들은 별을 연구하면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언젠가 강력한 빛을 발하는 메시아의 별, 위대한 별, 그 별이 나타나게 되면 이 세상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아마 그는 성경의 미가서에 나오는 메시아의 별에 관해서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침내 그 위대한 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하여 아르타반과 3명의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따라서 이제 순례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세 친구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했고, 아르타반은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 사파이어와 루비와 그리고 진주를 샀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왕 예수님께 드릴 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3명의 박사들과 만나기로 한 장소로 가는데 한 불쌍한 거지가 길에 쓰러져 신음하며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유대인 거지였습니다. 아르타반은 사파이어를 팔아 죽어가는 그의 위급한 생명을 살려주고 그에게 빵과 포도주와 약을 사주었습니다. 그 뒤 부지런히 친구들을 만나기로 했던 그 장소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친구들은 이미 길을 떠나고 없었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돕느라 그만 예수님께 드릴 예물 사파이어를 팔아버렸고 친구들마저 놓쳐버린 것입니다. 아르타반은 혼자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막길을 건너서 마침내 유대인 거지가 알려준 대로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으로 향하여 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3명의 동방 박사들, 그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고 떠난 지 사흘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유대인 거지를 돕느라 사파이어를 팔아버렸고 이제 그는 루비와 진주를 가슴에 품은 채 왕을 찾아 베들레헴 거리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아기 예수님과 그 부모님이 이집트로 떠난 다음에 헤롯 왕의 그 분노가 터져서 베들레헴 길거리에는 군인들로 가득했고, 그리고 2살 아래 어린아이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군인들의 그 목소리가 거리거리마다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온 마을은 비명소리와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아르타반이 지나가는데 한 군병이 한 어린아이를 부여잡고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하던 그런 찰나였습니다. 엄마는 울부짖으며 아기를 끌어안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아르타반은 너무나 화가 나서 그 군병을 향하여 아니 어찌하여 이 어린 생명을 죽이려고 하느냐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하지만 군병도 헤롯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르타반은 그 군인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루비를 주면서 이 아이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 아르타반에게는 진주 하나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르타반은 베들레헴을 떠나 아기 왕이 갔다라고 하는 이집트를 향하여 다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집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아기 예수님을 찾았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바로 그때 한 유대인이 그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오신 메시아는 가난한 자, 슬픔에 잠긴 자, 핍박받는 자 가운데 계실 거라오. 이 말을 듣고 아르타반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찾아 가난하고 병들고 핍박당하는 사람들 사이에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르타반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그는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르타반은 이집트에서 가난하고 고통받고 소외된 이웃들 속에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들을 위로하며 그 인생을 살았습니다. 33년째 되던 해에 아르타반은 유대 예루살렘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아르타반은 품속에 간직하고 있던 마지막 보물 진주를 꺼내보았습니다. 아르타반은 예수님을 찾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33년이라는 세월을 그는 그 왕을 찾아 길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 사이에 웅성거리는 그런 소리가 들렸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에 처형된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다 구경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아르타반은 노예로 끌려가고 있는 한 소녀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보시오, 이 어린 소녀를 어디로 끌고 가는 것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아이는 부모가 빚을 갚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노예로 팔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르타반은 소녀의 몸값으로 진주를 꺼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르타반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갑자기 천둥이 치고 지진이 나더니 벽이 무너져서 그만 아르타반을 덮치고 말았습니다. 아, 이제 나는 여기서 죽어가는구나. 아르타반은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광채가 나면서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르타반아, 너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단다. 내가 가난할 때 보살펴 주었고 벌거벗었을 때 입혀 주었으며 병들었을 때에 찾아와 주었구나. 그러니 이제 너는 천국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자꾸나. 이때 아르타반이 말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지난 33년 동안 당신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돕기는커녕 당신의 얼굴조차 본 적이 없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르타반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란다. 아르타반의 핏기 없는 얼굴 위로 놀라움과 기쁨의 광채가 잔잔히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아르타반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르타반의 여행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르타반이 준비했던 그 모든 선물을 모두 다 받으셨던 것입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보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어줌으로써 네 번째 동방박사 아르타반은 왕을 만났던 것입니다. 저는 이 네 번째 동방박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영국인입니다. 18세기 말 윌리엄 윌버포스가 태어나 활약했던 시절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엄청난 해군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역을 하는 영국, 그 영국은 막대한 부를 축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과 중국을 합한 것만큼의 경쟁력을 갖고 있던, 그 경제력을 갖고 있던 나라가 바로 대영제국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기독교가 국교였지만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삶은 변화가 없었고 그리스도인들은 생명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 안에 너무나 어두움들이 많았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죄악들이 그 사회의 독보소처럼 자라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목숨을 잃거나 가난하게 살았고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서 생겨난 슬럼과에는 폭력과 술주정과 도박과 음란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국의 가장 큰 죄악은 노예제도를 현실화, 제도화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영국은 아프리카에서 200만 명의 흑인들을 미국으로 실러 날랐습니다. 사실 살아남은 사람이 200만 명이었지 실제로 영국인들이 아프리카에서 잡아온 그 노예의 수는 600만 명이 넘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혹독한 대서양의 항해를 견디지 못하고 모두 다 고기밥으로 던져지고 만 것입니다. 윌리엄 윌버포스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그는 1759년에 영국의 항구 도시 리버풀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 그는 아주 부유한 자제의 그 집안의 자제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언변과 머리가 좋아서 21세에 최연소 국회의원이 되었고, 여러분 21살 때 뭘 하셨습니까? 그는 21살 때 국회의원이 되어서 41년 동안 국회의원으로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윌버포스는 20대 중반에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는 회심을 하고 나서 평생을 아침 식사하기 전에 매일 2시간씩 기도와 성경 묵상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윌버포스가 어느 날 이 정치인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이 정치의 회의를 느낀 나머지 존 뉴턴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제 내가 신학교에 가겠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존 뉴턴 목사님은 노회선 선장 출신으로 회심하여 목회자가 되신 분이고,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Amazing Grace, 여기 타이틀에 나와 있는 바로 이 Amazing Grace를 작시한 분이 바로 존 뉴턴 목사님이십니다. 이때 목사님께서 윌버포스에게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의 부르심은 교회가 아니라 국회입니다. 국회가 당신의 목회지입니다.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십시오. 이 시대와 나라를 위해 영국 국회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이렇게 심각하게 인생을 고민하며 그러면 내가 국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던 28살 1787년 아침에 그는 마침내 큐티를 하다가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2가지 사명을 주셨다. 하나는 영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영국 국민의 삶을 바르게 개혁하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위하여 내 일생을 바치겠다. 그는 일기장에 그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노예제도 하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록에 보면 당시 대영 제국 국고의 30%에서 40%가 노예 수송에서 벌어들이는 돈이라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 정부에게 이제 노예 제도를 포기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한국 정부에게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를 포기하라고
말하는 것과 비교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그런 기득권, 엄청난 돈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노예 무역을 둘러싸고 상류층과 정치인들 간의 이 끈끈한 결탁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결국 윌버포스 때문에 영국의 국회, 어느 누구도 이 노예제도에 대해서 언급함이 없었던 그 시대에 결국 윌버포스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영국 국회가 발칵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윌버포스를 향하여 신란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고, 그를 흉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윌버포스는 영국의 헌정사에 길이 남을 만한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프랑스가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을 높이는 피해 혁명을 일으켰다면 영국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황금의 눈이 어두워져 있다. 영국이 정말 위대한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지금 노예제도는 분명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죄악이다. 내가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이유는 진정 영국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윌버포스는 일생 동안 150회가 넘는 국회 연설을 통해서 노예제도와 끊임없이 싸웁니다. 그리고 이 싸움이 끝나기까지 무려 4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윌버포스 한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윌버포스 뒤에는 그를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함께 힘을 보태주었던 클라팜이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 마을 이름이기도 한 이 클래팜 공동체, 이 공동체에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국회의원과 사업가와 군인과 농장주와 그리고 평범한 그러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여서 영국의 복음주의자들이 19세기 영국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노예제도 폐지, 이제 이것이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윌버포스가 판단을 한 다음에 그는 아프리카로 사람들을 보내서 철저한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이 클래팜 공동체에 있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대국회 연설을 준비했고 언론인들은 대국민 여론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클래팜 공동체와 연결됐던 젊은 목회자들은 강단에서 노예제도 폐지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윌버포스는 자신이 죽기 전에 이 노예제도가 폐지되는 것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가 죽기 일주일 전에 마침내 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영국이 더 이상 노예를 제공하지 않으니까 미국도 더 이상 노예를 얻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윌버포스 사상이 우리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 그에게도 영향을 주었고 미국이 남북전쟁을 통하여 마침내 미국에서 노예제도를 폐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산타클로스로부터 선물을 받는 날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어저께 우리 문원교 전도사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 꿈땅 아이들에게 이것을 교육을 했습니다. 산타클로스에게 선물 받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께 보배합을 드리는 날이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가 보배합을 드리기 원하는 바로 그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어려운 이웃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바로 그곳에 예수님은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린 성탄 감사헌금, 이 감사헌금은 저희 교회를 위해서 쓰지 않고 우리 비전위원들과 의논을 하여서 전액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의 교회가 윌버포스와 같은 이런 위대한 일꾼들을 키워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차세대들 가운데 우리 뉴질랜드의 국회의원도 나오고 정치가도 나오고 위대한 법조인도 나오고 사업가도 나오고 학자도 나오고 목회자도 나오고 의료진도 나와서 이 뉴질랜드 역사를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런 일꾼들이 우리 차세대에서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 자신의 전문성을 가지고 가난과 질병과
소외와 차별로 고통받고 있는 이 지구촌에 수많은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웃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감동을 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차세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 그리고 파워웨이브, 꿈땅과 옛꿈과, 그리고 태중에 있는 어린 생명들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뉴질랜드의 역사, 그리고 우리 조국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윌버포스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의 전문성을 가지고 가난과 질병과 소외와 차별로 고통받는 제3세계 이 지구촌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오늘의 교회가 클레팜 공동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뉴질랜드 오늘의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차세대들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이 우리 뉴질랜드 가운데 하나님 위대한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국회의원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위대한 정치가가 나오게 도와주시고, 법조인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사업가가 나오게 도와주시고, 학자들이 쏟아져 나오게 도와주시고, 목회자가 나오게 도와주시고, 의사들이 나오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뉴질랜드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한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조국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뉴질랜드 오늘의 교회가 클레팜 공동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여